했으나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1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32절부터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을 함께 큰 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미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확실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의의 경기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구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대장으로 잠시 그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자, 군사들의 사명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가 여러분의 사명과 의무입니다. 시끄러울까 봐 피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서 피하고, 싸우기 싫어서 피하고, 할 말 있어도 참고,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요. 군사함은 전쟁 치르려고 하나님께서 뽑아놓은 정예 부대를 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의 군사들이고 저는 군대 지휘대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칼을 쥐어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칼, 검, 성경 말씀을 쥐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칼, 그 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하셔야 돼요. 피 철철 나도록 전쟁을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교회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설이 좋은 것을 저는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말하지 않으렵니다. 저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진짜 사랑이 옵니다. 내가 완전히 내 안에 없어야 진짜 사랑이 옵니다. 어느 시 어느 예배 때 성령님이 호련히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과 환경을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뭐 쳐다보고 어디 신경 쓰고 저 사람 옆 사람 어쩐가 보고 이런 데다가 성령이 일하지 못하는 성령을 가두어 두지 마세요. 어느 시 어느 때 성령이 호련히 임하실지 모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느닷없는 백석의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오셔서 아침 일찍 카톡이 왔어요. 웬일이세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보통 목사들의 금기사항이 오전 9시 이전에는 연락 안 해요. 왜? 새벽기도 끝나고 이 시간 자고 있겠지 하고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찍 왔어요. 어떻게 사시는지 오 목사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고 오늘 꼭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했다라는 거죠. 저는 아무 일 없는데 웬일이십니까? 오십시오. 그럼 제가 사드릴게요. 백석 같은 광주노예 목사님이시고 저보다 4-6살 어리고 혈병을 갖고 계시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러고 산 지가 10년이 넘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이미 죽으라고 했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치유사역, 신유사역, 귀신 쫓는 거 엄청 많이 하세요. 신관지구에 교회가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안수받고 노예를 받는데 갑자기 제가 와서 누구 신호하고 계시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가 작년 3월이었어요. 그래요? 그분이 본인도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로 검사를 해야 가는, 그래서 한번 다운되면 오늘 죽을지 모르는, 늘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깥을 나가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와서 웬일이세요? 여러분들 안 믿으실 거예요. 저도 안 믿어진다. 너무 소름 끼쳐서. 자기 교회 이제 70 몇 먹은 후보 장로 74면 장로 후보가 아니에요.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장로를 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올 11월에 임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명예 장로라도 주려고. 그 정도로 그분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분이 젊어서 이혼하고 혼자 살았어요.
6년 전에 대장암 말기 4기 말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해서 치료를 깨끗이 했어요. 꼭덩어리가 다 없어지고. 그 교회는 귀신 쫓아나가고 병 고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11년 차래요. 목회 11년 차. 저는 5년 차인데 제가 고비가 왔을 거라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고비가 왔을 거다. 본인도 5년 차에 고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70년 먹은 분이 11월 달에 임직 그 명예장로 시키실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 전에. 6년이면은 암이 치료된 지 6년이면 재발하지 않을 나이예요. 6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그런데 이분이 떠난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으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과 일주일에 2번, 3번 늘 밥 먹고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너무너무 혈색도 좋고 좋았는데 초등학교 동창 첫사랑을 만났대요. 이 초등학교 동창 첫사랑을 만나가지고 교회도 데리고 왔어요. 교제하면서 같이 교회도 왔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가 이 여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여자는 또 남편도 있대요. 그런데 이 남자는 또 관리를 한대요. 모든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해놔서 개인 택시 조합 사장이었다고 보면 광주. 모든 재산 자기 앞으로 다 해놓고 이 목사님한테 잘하는 꼴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병고침 받고 딱 10,000평을 교회에 내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못 지키고 2년 만에 여자가 생겨서 떠났어요. 떠난 지 몇 개월 만에 2달도 안 돼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치셨다고 목사님이 이미 말을 해줬대요. 대하겠다고. 왜? 너무 옛날로 가버렸어요. 그 여자분이 이 목사님한테 꽃뱀이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 인종마당에 교회를 떠난 분이 통장과 모든 집문서, 땅문서는 다 그 첫사랑에게 뺏기고 통장에 3,215만 원 있는 거하고 나무 도장하고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이런 놔두고 목사님 불러주라고. 마지막 요는 목사님 불러주고. 그래서 이 목사님 교회 떠난 지 뭐 어쩌고 다시 지금 와서 장로를 세우려는 급하네. 그분한테 가서 임종을 하고 그 3,000만 원을 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지금 나에게 하는 걸까? 그리고 목사님 지금 힘들지? 혹시 목사님 나 처음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나 피아노 괜히 그만뒀다라는 마음은 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말. 제 상태가 그래요 라고 했더니 이제 뭐 가보락에서 왔고 모든 얘기를 중간중간 하면서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하나님 보내셨구나. 목사님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다 가봐라니까라는 거죠.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직전이다. 폭발적인 힘을 받으려고 하니까 목회자가 힘이 빠지는 거다. 가봐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분은 올 가을에 11주년이래요. 11주년이어서 임직식을 한대요.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집사님들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혹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예배에서만큼은 목사님만큼은 나를 좀 위로해주면 안 되나요? 좋은 말만 해주면 안 되나요? 교회가 그런 곳 아닌가요? 교회는 원래 상처받은 영혼을 품는 곳이 아닌가요? 예배는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닌가요? 교회에서만큼은 예배만큼은 목사님만큼은 나에게 위로와 좋은 말을 좀 해주면 안 된가요? 교회가 아픈 영혼들 품는 것 아닌가요? 한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 아닌가요?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고 영혼의 칼을 대는 곳이고 심판을 말하는 곳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내가 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는 끝내 은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말이야 상처받은 것이 있어서 교회에서 그걸 좀 위로받으려고 갔는데 내가 말이야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 교회는 편안해야 되는 거잖아. 예배는 그래야 되는 거잖아. 목사는 그래야 되는 거잖아. 떠나는 한 영혼이 왜 떠나고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목사님 오늘 저에게 사정없이 질책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목사님 근데 충고도 저보고 하라 그랬어 주님이.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인 아니야. 목사님이 왜 시기를 정해? 왜 목사님을 고치려고 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것은 하얗다니 이건 까맣다니 왜 목사님이 정해? 주님도 오래 참으시는데, 주님도 오래 기다리시는데, 주님이 가라지가 가라지인 줄 몰랐겠어? 다 알아 처음부터. 그렇지만은 추수 때 주인이 할 건 다 놔둔 건데, 목사님이 그 혈 급한 것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기야. 그것이 목사님을 힘들게 해. 이 말씀으로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중심에 두고 보면 교회에다 계속 살대지래요. 한영원이 왜 떠난지 그런 고민할 시간 없어요. 우리는 영적 전투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돌아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라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 노래예요. 지금 이것이.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아이 모르는 사람, 아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말이야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교회에 가고 예수 믿으면은 우리 자식도 잘 되고 복 받고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지.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그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이미 대신 지셨으니까 그것을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먼저 담대함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담대함의 반대는 소심함이에요. 소심함은 말 그대로 풀면은 마음이 작은 것을 소심하다 그래요. 마음이 작다. 아무것도 아닌 일도 소화해내지 못하고 웬만한 일도 웬만한 말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소심하다고 말해요. 죽고 살 일도 아닌데도 소심해서, 이 소심한 사람의 성격은 내가 먼저 피하고 내가 먼저 숨고 내가 먼저 단절하고 내가 먼저 밀어내고, 그러니 누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심한 사람은 환난과 시험을 끝내 인내하지 못합니다. 왜?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가 중심이 아니고 네 입장과 네 형편과 네 마음은 상관없고 내가 지금 다쳤기 때문에 인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 웬만한 말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는 것은 내면이 강해라, 강건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이 우선순위고 영적인 일이 1순위입니다.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녀들이 왜 부모를 버립니까? 이 영적인 일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일이 우선순위고 영적인 일이 1순위이기 때문에 머리를 빡빡 밀어도 그리 가고 부모하고 단절되고도 그리를 가는 거예요. 반면 바른 복음을 가진 자도 또한 영의 일을 선택합니다. 자, 이단에 빠졌어요. 남편과도 이혼하고 아내와도 이혼하고 끝내 그리 갑니다.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확신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어긋난 위반된 관계면은 영의 일을 먼저 택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일, 그 다음에 육신의 관계를 택했어야 된다.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이 그 자기 안수집상에 말을 보내서 그러는 거예요. 영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놨어야 된다. 육신을 택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치셔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마지막을 목사님께 회개하고 사죄하고 기도받고 유산 남기고 갔다라는 것이죠. 잠시 육의 관계에 흔들렸던 그는 이 죽음 앞에서 그나마 목사님을 불러서 다행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왔다 한 번 갑니다. 붙잡는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잘 순종하며 잘 살다가 열심히 최선 다해 사랑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예 주님하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지으신 첫 번째 목적, 웨스트민스터 소요를 묻는다, 대요를 묻는다. 1번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지으신 목적, 제일 가는 목적,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네 혈육과 네 자식들 건사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영광 받으려고, 당신이 예배 받으려고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종조준에서 살아가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반대의 생각을 넣어줘요. 야, 그러지 마, 그러고 너 기분 나쁘게 자꾸 하잖아. 그러지 말아버리면 뭐하러 네가 해. 뭐하러 네가 그 말 듣고 듣는 거야, 참는 거야. 우리에게 화를 돋구고 분노를 돋구고 못마땅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거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 그 목사님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한 번이라도 우울하거나 한 번이라도 슬픈 적이 있다면 사단이 신나 그랬어. 목사님을 흔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목사님이 기분 나쁘고 우울해버린다면 사단이 이겨버린 거야. 왜 그런 짓을 해? 왜 그런 짓을 해? 알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쓰시려고 하는구나. 저 종을 자기도 아는데 왜 본인이 모르고 거기에 휩쓸리는 거야?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이 마음을 넣어줘요. 넣어줍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외부 요인이 아니고 내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쌓는 것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는 것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했어요. 진정한 평화는 내적 평화. 이 내적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을 때만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라. 잠언 25장에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성전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온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적이 밖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에베소서 보면 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해지라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해지라고.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는 팔싹 깨지고 이 보배만 드러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너희가 이 보배를 오늘 너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심히 큰 이 보배, 너희가 이 질그릇인 너희가 니기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너희 뿐이 아니라 이 보배를 담기 위해서 너를 썼을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담아두기 위해서 너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웠을 뿐이야. 너 잘나서가 아니야. 너는 쓸만큼 쓰임 받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음이고 너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그렇죠?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이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오직 잘 보일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 입에 맞는 말을 하고 그래야 될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시험하고 환난을 주지만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느 집 울타리를 보세요. 다 문제가 있어요. 어느 집이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그 영목사님처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벌써 13년 전에 살 수 없어라는 진단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삼성병원 다닌다고 하더만 거기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고 그 진단을 받고 전도사의 몸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11년 전에. 그러면은 늘 오늘 잘 때 나 오늘 자다가 죽을지 몰라 하고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겠어요. 11년이 됐고 교인이 60명이 됐는데 이 상가요. 월세 살아요. 그냥. 우리 인생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내일 일어나면 또 문제,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음 문제. 아이고 이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아니요. 그 다음 문제 또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살려주시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이 죽을 때까지 문제 풀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이미 게임 아웃 이겨놨다니까.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너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유월하게 이겨놨다니까. 그러니까 눌리지 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 어떤 자에게 나옵니까? 주님을 소유한 자에게만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없는 인생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로 좋은 말만 해주고 위로해주고 한 영혼이 왜 떠나는지 고민해주고 그럴 거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보니까 홍해 뒤에 마라의 쓴물을 또 잠시 놓으셔서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물벽을 세우고 건너면은 그 다음은 좋을 줄 알았죠. 교회 나오면은 뭐든 만사 오케이 하고 형통할 줄 아셨습니까? 혹시 홍해를 건넌 뒤에 마라의 쓴물을 주세요. 그래서 또 투덜투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간청해요. 그러니까 한 나무라고 정해주십니다. 한 나무 그 가지를 그 쓴물에 던져라. 이 한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 한 나무를 정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두 번째는 여기서, 그거는 상당력이고 예배가 아니에요. 한 나무라고 정해주셨어요. 아무 나무라고 안 했어요. 아무 곳이나라고 안 했어요. 한 산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한 나무 그 가지를 물에다 던져라. 내내 홍해를 건너서 아이고 이제 살겠네 했더니 살겠습니까? 마라의 선물을 또 장치를 해놨다가 한 나무 가지를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쓴 물 여기에 십자가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단물이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외적인 환경이 변해서 내가 저는 소원이 빚만 없으면 살겠어요. 빚만 없으면 나는 아주 다 베풀고 살 것 같아요. 빚만 없으면, 그럼 빚 없으면 그럴까요? 다음 삶이 또 있어요. 이것만 아니면 살겠습니까? 그 문제는 끝이 없다니까요. 해결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내 인생, 나의 쓴 물에 십자가를 던지는 것. 한 나무 그 가지를 던지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이 말씀의 한 가지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 모든 질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바퀴의 모든 문제를 죽음까지도 초월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이런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악한 어둠의 영들이 잡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악몽의 정욕, 이색의 자락에 흠뻑 취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더라, 뭐 우리나라가 서프라이즈하게 잘 산다더라, 광주에가 어마어마한 AI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도 살만하게 됐다더라. 이거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악몽의 정욕, 이색의 자락.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을 나는 살아가지만 나는 소속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니까요. 소속 시민권이 나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지배 받지 마. 이것이 완전히 나의 태도가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석총회 그 1월 첫째 주제가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갔을 때 항상 백석 신년회 세미나에서는 장로를 한 사람씩 세워요. 무슨 장로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재산이 하나도 없이 본인의 소유한 재산이 그래도 없어요. 세계적인 사업가인데도 본인의 통장에 잔고는 없어요.
그분이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인상이 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장로들은 세상의 사업가 장로들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 똑같이 술 접대할 수 없어요. 똑같이 편법을 쓰지 않아요. 똑같은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돈 벌지 못해요. 술 대접도 안 하고 불법도 편법도 쓰지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업상 어쩔 수 없어 이 사람아 그걸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주심을 바라고 단호한 단칼에 거절할 것인지 후자를 택하면 돈을 못 벌겠죠. 그러나 세상을 거슬러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에 자신의 몸을 들여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비로소 올리시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편법도 쓰지 않고 불의도 쓰지 않고 술 접대도 하지 않고 일반인처럼 사업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놔버리셨어요. 끝내주는 첫 번째 자리에다가. 흐르는 세상의 물살 속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같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을 안 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아니, 싸우는 걸 싫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안 부딪힐래, 안 할래. 저 사람 지금 잘못 간 줄 알지만 나는 그냥 나는 싸우는 것이 싫은 사람이니까 안 할래. 가만히 있으면 그 물살 따라 이 세상 허탄한 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치열한 막 터지게 싸워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물결에 대세 가기 때문에 피 철철 나도록 거슬러 올라가. 이것이 영적 전투다. 영적 싸움을 해라. 이 영적 싸움의 과정에서 남들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난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만 또 못해서 지근지근 너를 밟고 다녀. 에이 짜잔한 사람아. 무슨 네가 교회에 다녀. 네 안에 예수도 없구만. 이렇게 밟힐 뿐. 소금이 제맛을 내지 못하면 바깥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자, 소금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속이 썩어들어 문드러져서 녹아야 생선이 썩지 않고 빵이 썩지 않고 국이 변하지 않아요. 소금이 완전히 녹아버려야 음식이 변하지 않아요. 빛은 뭐예요? 나 자신을 완전히 송두째 태워버려야 주변을 밝힐 수가 있어요. 이걸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냐.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힐 뿐이라. 그 역할을 못하냐. 너를 기름 부어서 내 것이라고 세워놨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세상 사람만 또 못하게 살아 그냥. 그러니까 주를 확실히 써 이 말이에요. 빛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아프지만 태우지 못하면 빛의 역할을 못한다. 그런데 나는 자존심이 강하니까 자존심 꺾은다고 내가 타는 것도 싫어. 내가 녹는 것도 싫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나는 타는 것도 싫고 나는 녹는 것도 싫어. 어떻게 어째라고요. 오늘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발을 시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다 여기서 흩어져 갈 거야. 나는 영원히 한다고 하겠다고 너희들 입으로는 잘했지만 너희들 다 갈 거야.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텐데 벌써 왔구나. 그러나 걱정 마. 난 내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도 걱정 마. 내가 다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기 마지막 사랑의 편지를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제자들 바뀌시면서 발을 시키시면서 첫 번째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두 번째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걸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말씀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